좌우 계신 분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릴 테니까 찬양해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아버지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상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 그 은혜가 감격적이고 감동한 것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께 십자가에서 저렇게 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청산했으니 나는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를 받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도 십자가를 노래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한 거라고요. 구약에 어떤 그런 고백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야인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 무슨 이런 노래를 해요. 율법에 하나 걸리면 죽어버리고 징계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으니 내 청초를 좋은 곳으로 독수리같이 하신다. 이런 것 다윗의 고백은 구약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래서 열왕 중 열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문에 계속 열 왕들을 생산해내시고 통일 한국을 시키시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건강케 하는 그 기가 막힌 왕으로, 아주 지금 이스라엘 기가 별표 딱, 그래, 그 다윗별, 다윗의 별이에요. 합한 자가 되라는 그런 다윗별을 이스라엘 국기도 지금도 그렇게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 무엇으로 하냐?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것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봄비 같아요. 봄비. 이해가 할지 모르겠으나 봄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을 상징해요. 봄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성경에도 봄비란 말이 있지만 묵상해 보면 한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지고 싹도 안 나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무들이. 생각해봐요. 의인날에 했을 때, 와, 이 나무가 겨울 한 2, 3개월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봄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숨죽인 몸짓으로 가만히 감각도 없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대로 지키고 서 있어요. 죽었어. 죽은데 봄비는
하나님 때에 딱 맞춰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보슬보슬 계속 달려오더니 나무들을 흔들고 깨우고 비가 내려서 토닥토닥 깨우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식물들이 전부 다 귀를 펴서 쫙 일어나는, 깨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이슬비처럼 토닥토닥 치면서 깨워주신 것입니다. 넌 내 것이야. 눈을 뜨게 되고 눈망울을 떠서 비가 내려서 이 빗망울이 다 맺힌 것처럼 나무가 우는 것처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구약처럼 무시무시하게 땅을 여서 파묻어버리고 불을 내서 다시 불살라버리고 연병을 만들어서 몇만 명을 죽여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 시대의 하나님이지 않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을 안 지키고 말 안 들으니까 마귀의 종자가 됐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자 앞에 서 있으니까 그것이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의로운 앞에 섰으면 전혀 진노가 없이 아름다운 이슬비처럼 봄비처럼 토닥토닥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은 나무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움트가지고 싹이 쫙 나와서 살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이 꽃이 피었을까? 꽃이 물이 오르니까 꽃이 피었구나. 물이 없으면 다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초목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참 사랑을 품고 산을 넘고 물 건너 겨울을 넘어서 먼 길을 잇게 달려와서 귓전에 사랑의 비밀을 알리면서 하나님은 또 그 그리움에 계속 찾아와서 우는 모습 같은 그런 소리 토닥토닥.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신가 후회가 없어요. 그분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냥 영원히 존재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씻어내는 기분으로 먼지 묻은 창문이 다 씻어내리는 기분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어디가 가장 약한가? 어디가 가장 약하지? 울고 회개하면 제일 약해 하나님이. 그때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 자식이라서. 근데 하나님과 저같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막 하다 얻어터지는 계속 얻어터져요. 계속.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의 되게 약하셔. 성령이 더 약하니까 성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저 민목사가 울 때 불쌍하지 않아요? 좀 봐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머나먼 이런 사랑의 단비처럼 그리움의 단비처럼 우는 눈물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초목들은 다 좋아서 막 활짝 피고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정말 우리 마음을 품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무서운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13개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내세워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율법 13개,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본뼈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한 죽어있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를 쫙쫙 내려주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분이 나빠도 좀 속상해도 단비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비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이 불신사회가 사라지고 신뢰사회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그 나라고 그것이 그 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리움의 담비를 맞아서 살아나고 눈망울이 열리고 싹이 트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깨달아 열린 것처럼 우리도 열린 것을 이 비밀을 하나님의 담비로 세상에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쁜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것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다윗 같지 않고 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본비는 무엇이냐? 본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사랑.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편지, 사랑의 편지. 이 본비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그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한 것인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40명의 기자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후에 주신 거지만 똑같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눈에서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 무슨 뜻이야? 모르니까 그냥 읽다가 말고 설교할 때 은혜를 받다가 그건 그런 것이지 그러고 말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마음껏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은 성격이 이렇구나. 속성이 이러네. 이걸 참 좋아하시네. 다 알게 돼서 하나가 돼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내 마음과 성품과 속성을 좀 알아달라는 게 하나님. 일부러 우리 먼저 수천 년부터 계시하시고 소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목사님 수천 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까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2000년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 같이 보이게 하신다고요. 4차원 세계의 활동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사랑하시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담비가 말씀인데 이 담비 속에는 투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 참 초록색도 있고 무지개 색깔의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담비를 통해서 땅이 담비를 머금고 생명을 내잖아요. 풀이 담비를 먹고 생명을 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 저기에요. 죽은 자 씨앗이 죽어 있다가 물이 촉촉하게 젖으면 싹을 쫙 피고 올라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생명 있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담비 속에는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다. 이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분변하고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수천 지나온 말씀이 그대로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도달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것을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럼 저를 변치 않을 말씀을 믿고 나도 변하지 아니해야 돼. 축복 주신 걸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그대로 나는 받고 살겠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 놓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명령해 놓았고 오만해지지 않지 않게 명령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이 봄비처럼 내려와 죽은 자를 살 뿐만 아니라 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기가 막힌 생명력이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산천초목에 은혜를 준지 몰라요.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등불을 비춰주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을 비춰서 길을 보여주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알게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비다. 그저 비가 안 되니까 이제 싹이 나겠지. 이 정도의 신앙은 문제가 생겨요. 그 비가 그 물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고 자라게 하고 바르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핑계를 못해요. 이 봄비를 맞은 나무와 이런 연잎들이 비를 맞고서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단비를 맞으면 악이 사라지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든 길을 버리고 아주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 어둠을 떠나고 빛 가운데 거닐어야 되고 그 선을 쫓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틀림없이 복을 받는데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함께 술수와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어둠에서 더듬며 살고 행위라 무슨 노트북이 만나 그러고 더듬며 살아보고 별의별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 성분은 없어요. 항상 말씀처럼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축복 있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남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남께 먼저 마음을 열어서 인사하고 이런 좋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양양 공부를 받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봄비를 맞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열매 맺게 하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있어. 축복받은 동행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행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게 하고, 나쁜 일 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쁜 길을 그럼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일을 쓰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지금 그냥 제 길로 가는 것이죠.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응?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십자가의 복음의 키포인트가 사복음서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생애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실행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 빛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을 인정해야, 의지해야, 동행해야 내가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어.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무슨 죽은 믿음이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믿음이 무슨 문제를 해결시키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해서 동행해 주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단비보다 더 그리워하고 더 우리를 축복하려고 예를 쓰시는지, 당신이 올라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마, 그것이 최고로 멋진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 우리를 죽으신 것도 너무너무 큰 감동스럽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단비도 너무너무 감동스럽지만은 더 감동스러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비를 말씀을 주셔도 이게 믿음을 실천하지 뭐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게 하마,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단다.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옷을 딱 벗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예수님 떠나지 마. 반드시 기다려. 그러고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딱 내려오면 마가들 앞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처음으로 지상에 우리 피조물 사람에게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120명에 퍼부어 주니까 그 110명이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모습이었냐? 방언이 터지고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떼울떼울 구르고 땀을 뻘뻘 흐르고 난리버석을 치는 그런 자아를 다 깨버리고, 이제 어둠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눈으로, 신령한 귀로, 신령한 입술로, 신령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루에 전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큰 몸을 벌여서 내가 대신 죽은 너를 살리신 그런 큰 사랑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편에 같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역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해하거나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조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 말씀을 잘 아는 진리의 영이 우리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것 같아. 나는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못 지키는데 이거 성령님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도 성령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믿음을 2중 3중으로 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전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누추한 곳에, 이 죄 많은 곳에, 이 참 이기적이고 술수 많고 와 위선적인 이곳에 와 있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면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면 가만히 계셔. 성령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마귀와 친구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 속에 성령을 품에 안고 마귀와 함께 친구가 돼서 살아. 그 속에 있는 성령은 아주 소갈이라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있는데 지금 마귀가 손잡고 놀아나냐? 성령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무슨 사고를 만나게 하시든지 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계시고 잘될 때도 성령이 계시고 못될 때도 성령이 계시니까 바울은 그걸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놈아. 네 속에 잘되든 못되든 성령은 항상 너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면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눈을 들어서 못된 일도 잘되게 해주시고 잘된 일을 더 잘되게 해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성경은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서 착착착 들어맞아요. 변명할 수가 없게 돼. 성경이라는 게 이게 변명할 수가 없게 돼서. 그런데 무슨 지식으로 깨닫다가 물음표를 찍고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 못 깨달아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이란 건 세상을 그냥 이 맑은 담비를 우리가 받고 맑고 밝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서 나고 나면 세상을 회색 세상을 전부 초록빛 색깔로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변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것이 되었다. 성령이 계신가 새것이 안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세의 진리를 새겨놓으시고 성령님은 진리를 실행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 말씀 우리를 도운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은 계속 속이 터져서 기도해줘요. 우리는 기도할지도 몰라 지금 기도할 때인데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앉아있어 지금. 성령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하다 기도 많이 하면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갑자기 찬송이 나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 이게 찬송이 안 나와요. 세상 노래 나오지. 그래서 제가 고난받을 때 한번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을 내가 50번 해봐서 50번. 처음에는 속이 상해서 했어요. 멀리 갔더니 아이고 철학해라 철양하고 고나. 그럼 눈물이 팍팍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막 그러다 또 불러. 멀리 갔더니 또 부르고 한 50번 부르니까요 내 속에서 신기하게 싹이 쫙 나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마음이 소망의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은 안 피었어 그때. 소망이 쌓아서 뭐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돼.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보니까 꽃이 활짝 피었어. 역시 꽃이 피었다. 그럼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열매 맺겠네. 그러고 막 달려간 거예요. 믿음이 있게 달려간 거예요. 열매 맺고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전부 내 고난 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징탕 받고 사는 거예요.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소망이 생기고요. 아무리 슬픈 노래도요, 빨리 부르면 락 음악이 됩니다. 청소년 막 춤추는 거 있죠, 그런 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게 부르잖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따따따. 이 찬송가가 이게요 진짜 대중가보다 몇백 배 기분이 좋고 소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음치도 괜찮아. 찬송가는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찬양하며 태어나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23장인가요? 그 있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하려고 지었느니라. 말하라고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 그렇게 좋은데 7080 흘러간 노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옛날 세월이 너무 빨리 갔다. 인생이 뭐 이런 것이냐. 전부 허물을 느끼고 그러다 절망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스스로 그냥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것만 봐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딱 끌어내서 소망을 주시고 실패한 데를 보면 너 실패 아니다. 내가 있지 않아. 그건 성공해가는 과정일 뿐이야. 실패가 아니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이라. 그런 거잖아요. 믿음만 잘 믿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 의심, 부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뭐 한다고. 하나님 믿으면 안 계시지 않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써 마귀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봐. 내 죄는 다 사해졌고 저주가 나 상관이 없으며 질병도 치료받을 길이 열렸고 회개할 길이 열렸고 죽음도 뛰어넘어 영생의 문을 들어갈 길이 열렸다. 사라질지어다. 단호하게 명하면 내 정신이 바짝 나서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 봐라, 들어봐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 나를 믿으려니까. 아버지를 믿어. 애도 벼랑에서 애야 아빠가 봐주고 뛰어내려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는데 너는 왜 안 뛰어내리냐 걱정하고. 그 얘기인 겁니다. 할 일 딱 하나 있어.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가 네 창조주잖아. 네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냐.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해. 나한테 요구를 해.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니가 될 것이고 찾니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가 열리니라. 아무리 약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라. 아버지가 어디 있냐. 조폭도 돌을 안 준다 이놈아. 생선을 단 뱀을 줄 조폭이 어디 있냐. 조폭도 뱀 안 준다니까. 아무리 내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너 나쁜 것으로 주어서 죽이라고 하겠냐. 나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거 전 마귀가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져오는 귀신아 예수의 피 대가를 치불 받았으니 우리 한계에서 사라질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진정으로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봤죠. 한번 서울시 모르고 되고 체험해봤죠. 지금 제가 아침에도 목사를 많이 만나서 해군 제도들과 함께 조차 모임을 가졌지만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또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같이 인사하게 만들고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알려줄 게 뭐가 있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것 뿐인데 돈도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돈. 세상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지어요. 건물을 못 짓잖아. 근데 우리는 돈 없어서 지었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이상한 목사님이 문제야. 이게 호황되고 맨 땅에 헤딩하고 땡볕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이게 땡볕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게 좀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다윗처럼 딱 알면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 예수님이 안 내려와도 다윗은 천국 딱 가 있어요. 벌써 구약시대 그런 율법시대에도 우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야. 그러니 자기는 백항목 궁전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저 휴장 가운데 성막에 있고 성막에 나는 지금 대리석 궁중에 중동 가보셔. 거의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스 가니까 막 땅 전체가 다 대리석이 돼 막.
파면 하얀 대리석이다. 산이고 뭐 길이고 다. 그리스 가니까 전부 길이 다 대리석 길깔 길이. 마차가 가는 길이 패여가지고 다 골이 나 있어요. 골이 이렇게. 마차 가는 탁탁탁 가는 길이. 100년 넘은 길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요. 대리석. 그 믿음이 반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100년이 넘어도 변치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든든한, 언니가 얘기했죠. 꽃받침 같은 게 이 믿음인데, 받침이 지금 흔들거리면 꽃이 넘어지잖아요. 복을 받아 넘어져 버리고. 딱 든든한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걸 우리는 지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조가 아니고 믿음은 그냥 딱 그냥 비가 오는 눈에 바람이 부나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럴 때 복을 만나서 축복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령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가면 마취된 몸이 깨어나서 실눈을 뜨고 휘청거리는 몸들이 바르게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 이런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은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에 딱 나가면 마취된 몸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눈을 뜨고 휘청으로 술 먹는 바르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되는 거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껍질을 벗겨놓고 희망의 새싹이 쫙 피면, 저 사람은 이거 어두운데 새싹이 피었네. 그럼 절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도 불화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말을 한 그 공동체 가서는 긍정으로 바꿔줄 수 없으면 나와버리셔야 돼요. 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들게 돼요. 그 성령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교만도 없고 욕심도 없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이 순수한 마음에 이 새순이 싹 트면 저들도 뭔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도 보지 못한 먼지 묻은 이런 창문도 닦아내면 밖이 쫙 보인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실천 안 하니까 그런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 번만 해도 절대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봄비가 돼서 우리 길과 모든 시내도 닦고 쓸고 그런 모습으로 빛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계가 불신하게 사라지고 신뢰세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겠는데, 이게 뭐 그냥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빼앗나 이 생각만 하니까 이 존재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킬 때, 물론 우리 믿음의 정말 숲에서 그들이 와서 쉬어 놀다도 가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파리를 막 갉아먹으면 벌레들이 많이 와서 내 영혼나무를 갉아먹을지라도 갉아먹어도 나무들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손해를 보더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는 야에, 그 야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그 본인은 내 안에 성령이 나오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했다 그러면 좀 성령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 항상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면 한밤에 정말 피아노 친 애들 있잖아요. 한밤에 막 피아노 쳐서 시끄럽게 잠을 딱 깨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은 칠흑까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막 뚱땅 걸고 쳐서 그들이 막 잠에서 깨나야 돼. 좀 약간 무식할 만큼 그냥 맹목적인 믿음처럼 광시자처럼 그렇게 떠들썩해야 이 세계가 그래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는 마음속에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비같이 정말로 1000만 개의 그런 진실된 화살이 지금도 여기 뿌리고 있잖아요. 이 전부 이걸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살짝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으로 화살 같아요. 지금도 화살같이 바람에 휙 돌아다니는 말씀, 복음이 막 화살처럼 돌아다닙니다. 찍히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피해. 죽을 줄 알고 피한다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피한다고 피하겠어서 화살이 수없이 날아드는데, 말씀이. 수없이 날아드는데.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관광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